할렐루야.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려졌던 고 이어령 교수, 이분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평생 우물을 판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늘 알 수 없는 갈증이 마음에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명예를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근데 어느 날 너무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보아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이런 느낌이 다가와서 절대 고독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 어디로 가야 채울 수 있을까? 이분,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목마름 채워지지 않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우물을 파며 고독한 영혼의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내가 그렇게 진리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 나의 목마름이, 삶의 갈증이 해갈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물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광야, 사막, 또 팔레스타인 지방, 물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교적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삽니다. 또 수도꼭지만 틀었다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그런 도시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생존을 위해서 너무 절박한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고 물이 있으면 사는 곳, 그것이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막과 광야로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6월 달에 월드비전과 함께 글로벌 6K라는 그런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물을 얻기 위해, 식수를 얻기 위해서 15kg이나 되는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매일 6km를 걷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5kg나 되는 물동이를 이고 6km를 걷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체험도 해보고, 또 그들 위해서 헌금을 해서, 모금을 해서 식수시설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그런 행사 했었던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구하려면 5km를 걸어가서 15kg나 되는 물덩이를 머리에 이고 와야만 됩니다. 그것도 매일같이. 그 아프리카 또 얼마나 더운 데입니까? 그런 데를. 그만큼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존에 절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수를 공급해 줄 신령한 우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는 신령한 생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3절은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의 우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소유하기 전까지는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마치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을 소유해도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고, 영혼이
참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게 사람은 누구나 육신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마른 육신이 물을 찾는 것처럼 목마른 영혼들, 신령한 생수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어령 교수가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생수를 공급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들, 일시적으로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지는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를 구했던, 예수님에게 생수를 구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목마름, 갈증, 이것을 현대인들에 비유하여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5이나 되는 남편이 있다고 했는데 남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해석을 했는데 첫 번째 남편은 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만족해보려고 하였지만 채워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남편은 명예에 비유합니다. 명예로 내 삶의 갈증을 채워보려고 하였지만 그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남편, 출세와 권력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권세를 잡아도 권불 10년 이상 가는 권력이 없다. 다 순간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 남편,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 비유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하는 것도 순간적일 뿐입니다. 순간적으로는 쾌락을 느낄 뿐이지만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여러 남편과 살아보았지만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였던 것처럼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바로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해석입니다. 세상에서 솔로몬 왕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리고 간 왕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도 나중에 말년에 쓴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모두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헛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의 우물을 발견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구원의 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물이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샘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가 노래한 이사야 12장,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시입니다. 1절과 4절에 그날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1절에서는 그날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과연 어떤 날이기에 한결같이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10장에서 말한 그날, 바로 앞장 11장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 1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12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겠다고 말합니다. 16절도 또 보시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리에서 남은 자들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이 여러 구절 읽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날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 해방의 날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 그들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날, 바로 그 날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 1절이면 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지만 이제는 그 노가 고쳤다. 오히려 나를 위로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주께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인간의 영혼에 참만족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데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적인 갈증만 느끼면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은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섬긴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수가 철철 흐르는 넘쳐 흐르는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게도 다른 곳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피땀 흘리며 팠던 웅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무리 파고 들어가도 또 파도 물이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물조차도 담아놓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만복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조금 살만해지니까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우상을 통하여 복을 받고 잘 살아보겠다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웅덩이는 거짓신 우상들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상 것들은 물이 고여서 썩어가는 웅덩이, 그나마도 터져서 흘려버리고 메말라가는 웅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소유하고자 하는 소유욕 또는 탐욕을 가리킵니다. 이생의 자랑, 과시하고 자랑하려는 과시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 과연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이런 경고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도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또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한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한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야고보서 4장 16절이면 야고보도 같은 말을 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런 자랑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갈증 채울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갈증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당시에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는데 그 강물이 동산을 흡족하게 적시고도 남았습니다. 에덴의 이름 뜻 자체가 기쁨 아닙니까? 정말 에덴 동산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아예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였습니다. 만족함이 있는 그곳에서 추방을 당하다 보니 그때부터 인간의 영혼은 끊임없는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에덴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신 것,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낭신 말씀, 우리가 가상칠언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사신 7마디 말씀,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전날 밤 그리고 그 아침까지 고문을 당하시면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은 예수님, 극도의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갈증이라기보다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고통입니다. 예수님이 고통 속에 대속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가란 영혼에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 영혼에 참 만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시면 내가 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준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더 나아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이면 그 샘물은 흐르고 넘쳐서 강물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 이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될 터인데 천국 생수가 흐르고 넘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우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의 헛된 방황 끝나게 됩니다.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것들 다 그만두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기웃기리면서 마실 물이 없나? 그러면서 여기저기 웅덩이를 파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신앙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요 구원의 우물이 되신 그분을 확실히 만나야만 됩니다. 교회만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그 안에서 우물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였는데 이 우물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한 두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물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신선한 생수가 솟아오른다는 것입니다. 퍼내도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우물은 퍼내고 또 퍼내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갈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어 마시고 또 마시고 끊임없이 마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한 번 생명을 얻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 갈수록 더 풍성해진다고 말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사는 한 청년이 미국으로부터 이민 허가를 받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미국 가는 배삭을 지불하고 배표 한 장을 구입하였습니다. 직장을 잡을 때까지 하숙할 돈을 남기고 나머지 돈으로 건빵을 샀습니다.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가는데 한 15일 정도 걸리는데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남들처럼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 생각해서 건빵으로 끼니를 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벨턴 이 젊은이 하루 이틀 건빵을 씹으며 견뎠습니다. 4일이 지나니까 도저히 건빵을 먹을 수 없게 되고 이젠 건빵 보기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그 배에 선원 한 사람을 붙들고 사정을 하였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일 다 할 터이니까 제발 식당에 가서 밥 한 끼만 먹게 해달라. 그랬더니 선원이 놀란 표정으로 아니 배를 몰래 타셨나요? 그럽니다. 아니라고 배표까지 보여주면서 난 제대로 배삭을 내고 표를 구입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배표를 보고 선원이 하는 말이 손님, 이 배표에는 손님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이 배 식당에서 먹을 수 있는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 듣는 젊은이 기절할 것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 젊은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지 못하고 겨우 건빵이나 먹는 신자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갈수록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물의 또 한 가지 특징을 얘기한다면 계속 퍼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퍼내야만 또 새로운 물이 솟아나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생수 나만 혼자서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야 됩니다.
물을 퍼내서 나누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물을 그냥 방치해두면 웅덩이가 되고 맙니다. 겉모양은 분명 우물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웅덩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물이 썩어가고 벌레가 생깁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온 세계에 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우물은 혼자서 독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날라야 됩니다. 생수를 나눠주고 우물도 통째로 나눠줘야만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고질병 가운데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옆집 제대로 알고 교류하는 분 얼마나 있습니까? 옆집에서 아파트 철문 닫아놓고 들어가면 그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건가, 맞는 건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든 말든 상관없이 역시 무관심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직까지 구원의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나누어서 함께 생명수 샘물 만족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야 됩니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나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가진 것을 나눠야만 됩니다. 어제도 만주동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하였는데 한 1,800종 정도 어려운 가정에 날라주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해서 7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60여 명, 추운 날씨에 검은 연탄 얼굴에 묻혀가며 나른 모습들 너무나 보기에 좋았습니다. 어제 시작하면서 인사말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0여 년 전보다 연탄 뗀 가정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인천에서 연탄 뗀 가정이 다 사라지기까지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의 연탄 봉사 계속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아직도 연탄을 뗀다면 다 산꼭대기에 있는 가정들,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가보면 참 힘들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가진 것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만 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사랑의 연탄 헌금, 연탄으로라도 우리가 그분들 돕자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셨더라고요. 내가 몸으로 가서 봉사하지는 못하지만 물질로라도 나누겠다. 그래서 물질로 헌금하시는데 앞장을 서셨는데, 여러분, 물질을 나누든 우리의 몸을 나누든 건강을 나누든 나눔의 삶의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우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아직도 세상에서 가란 영혼 달래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원의 우물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우물에서 날마다 생수를 길어 마시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그쳐서 안 됩니다. 내 가란 영혼을 만족해 하신, 해가시켜 주신 생수, 이웃들과 나눔으로, 구원의 우물을 전함으로 그 가운데서는 오는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물 되심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며 만족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할 뿐만이 아니라 생명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웃에게 힘써 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그래서 영혼을 해가시키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